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탐욕의 죄악. 여름과일 한 광주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잘 익은 과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일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른 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일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우리 상관 집사님. 올여름에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수박이요? 아니요. 참외입니다. 참외. 이 참외는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이 참외라고 합니다. 참외. 다른 나라에 가서 참외 보셨어요? 못 봤죠. 예전에 그 서울에 가면은요, 이 개똥참외라고 있었는데요.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참외를 먹으면 씨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하수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막 흘러갔어요. 그러면 한강 주변에 보면은요, 무엇이 많이 자랄까요? 참외가 그렇게 많이 자라요. 그런데 그 참외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예. 잘 익은 참외 한광주리. 자, 우리가 이 잘 익은 이 과일 한광주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보겠지만,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온 이 과일 한광주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죄악이요, 이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요? 부정의 의미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야. 이 과일이 잘 익어갖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더 이상 골아서 못 먹으니까 최고로 잘 익었을 때 그 과일 한 광주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다 이제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요,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무서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울 거예요? 예, 이게 보면은 이 자기의 감정을 평상시에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어느 임계점에 오르면 확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어. 이런 죄를 저지르고 무슨 잘못을 하고 뭘 해도 그냥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임계점이 이르러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마치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이 이제는 그 죄악이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근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요, 원래 우리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죠. 자, 이 아모스는 정말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제사장 그러한 집안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던 집안도 아니에요. 무슨 집안?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냥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도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다급하면은 누구를 썼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이 아모스를 들어서, 야, 저 이스라엘 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꼭 경고의 말씀을 해줘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환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뭘 얘기했어요? 이 다림줄이라는 걸 했잖아요. 줄 밑에 추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이게 똑바로 수직으로 쌓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다림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물을 삐딱하게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여줍니다. 어떤 죄악이 있나요? 어떤 죄악이 있나요? 자, 4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강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약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강한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가 그 없는 자,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괴롭혀야 돼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강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악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정말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아모스에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킨다. 또 힘없는 자를 억누르면서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저울로 속이며 거짓 저울로 속인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속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예전에 이 쌀장수들은 이게 쌀퇴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이제 담아서 팔았는데요. 이 쌀도요.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쌀을 담더라도요. 이 아주 그냥 속임수에 능한 사람은 이 쌀을 허술하게 쌓아서 이 한 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꾹꾹 눌러 담아서 아주 가득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들 항상 뭘 속여요? 막 이 뒷박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이 있으면 저울의 줄을 줄이고 또 계속해서 무슨 죄가 나옵니까? 보니까 이들은요 이 거짓 저울로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한 밀, 그 상한 음식이나 이런 밀들을 찌꺼기 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뇌물이 뭐죠? 뇌물. 여러분 뇌물 받아보셨어요? 뇌물 받아보셨어요? 뇌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김영란법이 뭐냐면 이 김영란이라고 하는 이 법관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식사 대접을 해도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만 얼마, 뭐 2만, 3만 원 막 그렇게 정해졌었는데요. 그 이상 받으면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함부로 공짜 밥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이 도둑놈들 중에서 도둑놈이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10억을 받았다 하면 뇌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나를 줄 거를 내 자녀들한테, 내 아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통령인데 그 딸한테 계속 생활비를 몇백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통령이 자기 사위를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켜줘요. 아무 이름도 없는 항공사에 높은 관직으로, 지휘로 시켜줘요. 그러면서 수많은 월급을 받도록 하고 이 집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회사 사장한테 그런 관직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 자기가 시장인데 시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돈을 직접 받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윤을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바꿔줍니다.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비탈이 완전히 그냥 50m 이상 막 깎아지는 절벽처럼 깎아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보호 그런 구역인데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땅들이 아주 그냥 수십 배, 수백 배 가치를 하면서 이득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미 2000년, 3000년 전 시대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나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그 마음에는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죄악상의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악의 모습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단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그 시대는 없었던 반도체가 있었고 자동차가, 비행기, 그런 첨단 과학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으로 물든 마음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망하려면은요,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가 잘 익듯이요, 인간의 죄악이 잔뜩 이제는 인계점까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혼자 죽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하면은요, 다 똑같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에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죄악 범한 사람만 불과 유황 맞아요? 아니면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의 안욕만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사회,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속한 이 땅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그런데 여러분, 순교를 딱 이렇게 당할 때 너무 허무하잖아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가야지, 왜 그렇게 젊은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갔을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북한의 평양 대동강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866년, 몇 년도요? 1866년. 그때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의 상선 통역관으로 오면서요,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또 그 탄 배가요, 대동강변 이 모래턱에 걸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화살과
이제 불, 화살과 그런 화염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불타는 배에서 이 책 몇 권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 근데 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자로 된 성경책으로 이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을 곧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곤 한자로 된 성경책 몇 권을 주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27살이다라고 합니다. 27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27살. 영국 런던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그 당시 대학 나오면은요 지금 박사급 이상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망에 오른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평양 대동강 모래턱에서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아까운 목숨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국에 있는 젊은 토마스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보면은 1866년도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1년 전 1865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백령도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령도 들어보셨어요? 무슨 섬이요? 백령도. 백령도가 우리나라 이 서북쪽 가장 이 서북쪽 끝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령도는요 배로 타면은요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거기는 이 조류가 세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배가 좀 이렇게 물살이 좀 세고 그러면 가다가 못 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또 파도가 높고 해무가 끼면은 배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기 1년 전 1865년도에 백령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 두무진이라고 하는 포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령도에 있는 이 두무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거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피 같은 그 귀한 그 선교사님들의 핏방울,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시설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때로는 정말 순교하기까지 희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름과일 한강줄이와 같이 이제는 죄악이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요 분당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처음에 광고를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분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온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3년 이상 안 나온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제적 처리하고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고 딱 했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형수한테 쌍욕을 하고 지금도 15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모스서에 나온 것과 같이 여름과일 한강줄이가
무르익듯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죄악이 무르익어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범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공동 운명체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도, 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도 튼튼한 집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만 물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잘 익은 여름과일 한강줄에 같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인지, 정말 내가 속한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인지, 예수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방울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건만,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여름과일 한강줄에 같이 죄악이 무르익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